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참 살기 어렵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 하기도 어려워요. 창피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그런 그들에게 아련하게 안개 낀 저 건너편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일 것 같은 해변가에 있는 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너희가 얻으리라 그랬어요. 허탈하고 힘들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럴 때 여러분은 주의 음성이 들립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말씀이 내 가는 길이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예배 드릴 때 늘 가끔 그런 말씀 드려요. 왜 집에서 예배 드리지 교회에 오냐? 하나님 더 가까이. 영상으로만 보지 않고 현장에 오기를. 근데 또 이상한 것은 현장에 와서 뒷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마음은 또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거북한, 여기 와서 조금 더 앞자리에 앉는 게 거북한가? 왜 하나님만과 가까이 있는 게 거북한가? 그 자리가 사모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왜 그 신앙을 고집할까?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을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에 가까이 와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꼭 사람 뒤에 숨어서 예배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 있는 대로 나를 드러내서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자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지 않는 그 죄가 사함받나요? 십자가 밑에 나와 내 죄의 짐을 풀었네. 그 죄의 짐, 그 인생의 짐을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수없이 주님 앞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을 내려놨어요. 사역의 무거운 짐도 있지만은 사실 사역보다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또 동료, 목회자들과 살아갈 때 관계의 짐이에요. 관계 속에서 온 상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주님으로부터 회복의 역사가 없으면 끝까지 사명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지 마. 자꾸만 내가 고집하는 자리에 앉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나 하나의 변화가 우리 교회의 변화가 돼요. 우리 교회의 변화가 이 지역의 변화와 나라의 변화가 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될 때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뀝니다. 집안에서 큰 소리 쳐서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는데 큰 소리 치는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가정에는 평화가 옵니다. 그 가정에서 돈 맨날 깨먹는 사람은 따로 있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어. 돈 깨먹는 사람이 변화되면 그 가정에는 이제 빚지는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하나의 변화가 얼마나 귀한 변화인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가정의 달에
따라서 합시다. 상처의 산에서 은혜의 산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상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래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그늘이 있다. 삶의 그늘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100%.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책을 썼어요. 존 오트버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책 제목이 당신이 그들을 알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정상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그늘이 있네, 그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문제가 있네, 그거예요. 밝은 모습 뒤에 그 어두운 그늘, 사람 앞에서 울다가 혼자 있을 때 통곡하고 있는 눈물 훔치는 그늘, 행복해 보이는 한 사람에게 뜻밖의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도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었구나. 어린 시절의 그늘, 보기만 하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늘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사귀어야 잘 봐야 보이는 그늘도 있습니다. 그늘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그늘 때문에 남의 그늘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좀 위로의 말이 되네요. 예수님한테도 그늘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목사님, 어떤 직분을 가졌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상처의 그늘이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도 그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늘은 너무 많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분은 상처투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사람의 그늘, 모든 사람의 상처를 들어줄 수가 있고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새가 인생을 비관하여 나는 더 이상 살 자격이 없고 살 힘도 없고 나는 죽고 싶다고. 왜 그러냐니까 들어보세요. 그리고 독수리한테 그 작은 새가 자기가 등치도 작고 독수리 형님처럼 그렇게 힘도 안 세고 남들이 나를 만만하게 봐갖고 나를 자꾸만 건드리는데 이렇게 건드리고 저렇게 건드리고 또 내가 먹이를 먼저 이렇게 찾아서 내 먹인데 또 힘센 놈이 와서 절로 비키라고 하면서 발로 차갖고 내가 어렵게 마련한 먹이를 뺏기기도 하고 여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안 죽겠냐고. 독수리 형이 빙그레 웃으면서 자기 날개를 활짝 폈어요. 활짝 펴니까 너 내 몸뚱아리를 봐라. 그 독수리 형님의 몸뚱아리에 자기보다 더 많은 상처가 있음을 보았어요. 상처 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래도 산다. 나는 이래도 산다. 뭐 그까짓 것 갖고 네가 절망하냐. 독수리 형님의 자기보다 더 많은 상처를 보고 위로가 됐다는 거 아니야. 사람은 참 희한해요. 나보다 누가 더 힘든 일을 겪으면 자동적으로 치유가 일어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아 살해의 위협에 노출되었던 유아 시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는
애굽으로 그 멀리 죽음의 위협을 떠나서 피난길도 갔어요. 성장기에는 우범 지역인으로 낙인 찍힌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그는 가난한 마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아버지 없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끄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제자들의 배신을 당했을 뿐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도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부터도 그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모진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온몸에 채찍에 맞았고 살점이 떨어져 갔고 정말 흉악한 죄수 중에 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온전한 말년이 아니라 상처투성이의 말년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두 손 두 발에 대못도 박혔고요, 허리에는 창 뚫렸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밑에 가면 우리의 모든 상처를 그 십자가에서 모든 상처를 경험한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상처를 내가 싸맨 받을 수 있고 이해해주는 그분으로 인하여 상처를 시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 415장에 그런 찬송 있죠.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실곳 찾았네. 모든 사람이 상처가 있고 예수님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따라서 합시다. 상처를 십자가의 산으로 가져오라. 우리 예수님은 그의 삶의 자체가 온통 상처, 온통 그늘로 그늘 지어진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늘을 가진 사람, 상처를 가진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 닦아줄 수 있고 그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못해본 사람은 상처라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는 거요? 그런데 왜 그러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왜 저러나? 그 사람의 역사를 이해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이해가 도대체. 그 사람의 살아온 날을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렇게 성격이 모질어졌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마음문을 닫고 사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대인 기피증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말만 하면 톡톡 쏘는구나.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응?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찾아서 보지만은 예수님은 나의 상처를 보십니다. 그래서 헬리나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서점에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 치유자인데
아니 그분이 상처 입었다네. 여러분,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에게서 치유 사역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왜? 병의 고통이 뭔지, 병으로 인한 절망이 뭔지,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갖고 자기가 병 고침 받았어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게 병든 사람 보면 불쌍한 거야.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그게 나도 모르게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 끼안고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고친 하나님의 능력이 그럴 때 그 사람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상처 입지 않게 생겼는가 봐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같이. 아니 사람의 말이 쌩쌩해야 되는데 연한 순같.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비실비실하게 사람이. 왜 사람이 저렇게 비실비실거린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무슨 얘기야? 예수님은 아름답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외모가. 거기도 풍채가 또 저렇게 당당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 이 말이야. 사람이 외소할 때 사람이 주눅 걸리는 거 아시죠? 거기다가 얼굴이 안 받쳐주네. 얼굴이 안 받쳐주는데 남 앞에 딱 당당하게 쓸 사람이 얼마나 있어. 예수님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냥 생김새부터가 그분은 상처였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찾아서 좀 좋게 보려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멸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버림받았어요.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사람은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요, 가난에 찌들으면요 얼굴 때깔이 안 나옵니다. 사람 다르네요. 사람이요 가난을 벗어보세요. 가난을 벗어보고 몇 년 지나보세요. 그 사람 경정이 환하게 보입니다. 근데 잘생긴 사람도 가난하고 간고를 많이 겪어보세요. 얼굴이 썩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부인 얼굴 책임지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남편들이 얘기해요. 여자들은 가면. 남편들은 부인의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어? 왜 속썩여? 왜 속썩여? 어? 그래놓고 자기는 맨날 잘났대. 아니 부인 얼굴이 빛나게 해야 네가 잘난 거지. 잘난 남편하고 사는데 왜 네 부인 얼굴이 썩어 있냐? 심령이 상하면요 얼굴빛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늘 나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부인 얼굴 보고 회개해요. 나는 뭐 잘못 안 한 것 같아. 그런데 부인 얼굴 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사인입니다. 사인. 부인 얼굴이 내 사인이야.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운 것 같이. 예수님만 가면 사람들이 얼굴을 돌려버린다 이 말이야. 돌려버린다. 나를 안 본다. 그러면 세상 말로는 뭐야? 쌩깐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오는데 탁 돌려봐요. 괜히 기분 나빠요.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그러나. 그냥 한번 웃어줘. 아니면 뭐하면 손 잡아줘. 또 어떤 경우는 서로 막 동성끼리는 안아주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멀리서부터 부르잖아요. 자, 교회 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이 교회에 1년 나왔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 건 사람이 없었대. 야, 정말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그래서 이 교회 그만 나오고 다른 교회 갈까? 왜? 아무리 다녀도 누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네.
그러다가 고비를 넘긴 거죠. 고비를 넘긴.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도 우리라도 기이 여겨야 되는데 우리도 기이 여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안 그래. 이 교회에서 몇 년 있었는데 소리 없이 사라져요. 어떻게 소리 없이 사라집니까? 목사님, 여참여참해서 제가 이사가게 됐다든지, 여참여참해서 여기서 계속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해야 되는데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다른 교회로 가게 됐다든지, 문자라도 주든지 전화라도 주든지 인사라도 하고 가요. 믿는 사람, 예수 믿다가도 어느 날부터 안 믿어버려. 예수님한테 그거 쌩 까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헌신자까지 버리냐. 여러분, 처신자라세요. 처신자라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상처가 뭔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아.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사람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앙의 성인이죠. 성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하여튼 그 사람은 하여튼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신앙의 성인이다. 영웅. 그 사람한테 마귀가 어느 날 예수님으로 가장하고 왔어요. 도저히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래. 주님의 모습으로 사탄이 나타났어. 근데 이 성인은 속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인지 변장한 예수인지 금방 알아버려. 사탄한테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그분한테 당신 몸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떠나가는 거야. 왜? 상처가 없어. 내가 믿는 예수는 두 손 두 발에 못자국 난 흔적이 있다. 창자국 난 흔적이 있다. 그게 내가 믿는 예수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십자가의 증거가 없는 예수가 무슨 예수야?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이름으로 오더라도 너는 가짜다 이 말이야. 너는 가짜다. 응? 너는 가짜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란다고 무조건 받아들여. 예수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죠. 여러분은 어떤 상처가 있나요? 어떤 상처가 있길래 십자가의 산으로 올라와 가야 되나요? 어떤 상처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전도에 보면요,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보다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이 더 많아.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본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 근데 교회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가세요? 상처받아서 안 나간대. 어떤 목사님은요, 목회하다가 상처받아갖고요, 목회 때려쳤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리고 좀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아니, 목사님, 목회 때려치면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닭새끼 키운대. 그리고 시골에 가서요, 토종 따가고 우리는가 뭔가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나서 그 목사님을 아는 목회자들이 그래도 연세도 좀 들었고 그런데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가서 보자. 그러니까 닭새끼 키우는데 처음에 닭 몇 마리였는데 달마다 한 마리 두 마리 잡아먹는 거예요. 닭
또 언제쯤. 참, 목회자도 상처를 못 이기고 상처 입었다고 목회를 때려쳤으니 참 세상이 그래요. 믿음이 이렇게 약해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라고 그러면 상처받아서 봉사 더 이상 안 한다고 그러고, 목사님 나 가만 놔두세요, 나 교회만 출석할게요, 이런 사람이 자꾸만 늘어나. 연말에 무슨 사역을 맡기려고 하면 맡기려고 그랬더니 자꾸만 맡은 사역도 내려놨네. 이유를 물어보니까 상처 때문에 더 이상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처가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은요 정말 놀랍고 귀한 것들을 다 놔야 되고 여러분의 포지션 맨날 도망댕겨야 돼. 여러분은 어떤 상처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예수 믿으면서 상처가 남아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 품은 목사가 그렇고요, 상처 품은 선교사, 상처 품은 장로, 권사. 그래서 교회가 위태위태하고 강단이 위태위태하고. 왜?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말에서 상처가 나가요. 참, 주의를 하기 전에 상처의 산을 반드시 옮겨서 십자가 산으로 갖고 가야 돼요. 왜? 모든 상처를 경험하셨던 그분 앞에 십자가 밑에 내 상처를 내려놔야 돼요. 어느 책에 고슴도치 이야기가 있어요. 고슴도치는요 자기 몸에 등에 가시를 갖고 있는 짐승인데, 고슴도치는 적게는 5,000개의 가시, 그리고 7,000개의 가시를 갖고 살아요. 위협하는 일만 있으면 이 가시를 쫙 펴. 나 건드리지 마. 방어하거나 그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슴도치 누가 안 건드리죠? 네. 왜? 가시 찔리니까. 그런데 그로 인하여 그는 혼자 살아야 돼. 가시 갖고 혼자 살아야 돼. 왜? 나 건드리지 마. 그러니까 나 혼자 살아야 돼. 아니, 가시 갖고 있는 사람하고 누가 살아? 안 살아. 그래서 자기는 외로워요. 그 가시 때문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가까이 가지 마. 따돌림 당해요. 너 찔려? 가까이 가면 찔려. 대인 기피증이 생겨요. 누가 또 나를 찔릴까봐 맨날 일하고 다니는 거예요. 맨날 교회 와서도 가시를 돋구 놓고 가는 거, 돌아다니는 거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러고.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의 반경 몇 미터에는 그 사람한테 가까이 안 가요. 이 얘기가 남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우리 중에도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가시를 세우고 다니는 사람, 약간만 공격을 받아도 금방 가시를 돋구는 사람, 그 가시 때문에 소리 지르고 아픈 말을 쏟아내고 독한 말로 상대방. 나를 알게 된 모든 사람은 아무도 내게 가까이 오지 않고 어느 날부터 피해 댕기는 거예요. 그러던 고슴도치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슴도치를 꽉 껴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 고슴도치 같은 사람을 껴안는 순간에 예수님의 온몸에 그 고슴도치 가시가 예수님의 몸을 찌릅니다. 찌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세게 끼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를 놓아주셨을 때에 나의 가시는 다 예수님의 몸에 박혔습니다. 이제 내 가시는 내 몸에 없습니다. 내 모든 가시는 예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 그것은 내 몸에 박힌 가시입니다. 내 몸에 박힌 가시를 주님이 가져가셔서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4,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까지,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 질병의 가시까지, 마음의 가시까지 다 가져가셨어요. 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붙어버려야 돼. 십자가 산으로 가야지. 그냥 가시 가지고 돌아다니지 마라 말이야. 나 상처 입었네 하고 돌아다니지 마. 상처 입었으면 죽게로 가라. 그래서 그분을 힘입어 승리하라. 성경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 내 상처도 사망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낼 때 내 상처도 십자가로 건너간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상처 때문에 남을 괴롭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처가 십자가로 옮겨질 때 나를 상처 준 사람도 십자가로 옮겨진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마음에 품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상처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상처 준 사람까지도 해결해라. 그 상처를 준 범인을 살리실지 심판하실지 그건 주님 손에 맡겨라. 주님이 알아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파하면서 내가 복수의 칼을 들고 돌아다니지 마. 예수 믿으면서 복수의 칼을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마. 그 무서워서 누가 교회 나와. 십자가 앞으로 괴로울 때마다 상처가 자꾸만 덧날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우리 상처를 은혜의 산으로 가져가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와 상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이 떨어졌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리고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가 괴로워했던 것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했는데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은혜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서 이 상처로 인해서 내가 더 힘들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은혜를 입으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덜 아프네, 안 아프네, 용서가 되네. 왜? 은혜가 없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이 이거 안 뽑아주고 은혜를 입으라고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니까 은혜를 입었더니, 그래서 그 은혜가 자기 속에 머물도록 하기를 원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한테도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은혜 안에 있어. 여러분, 은혜가 마음 속에 마르지 않고 있다면 상처도 그 은혜의 강물에 다 떠늘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으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힘든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기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은혜가 넘치. 아물지 않는 상처는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지만은 아물고 회복된 상처는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걸 극복하면요, 능히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키는 나도 살리고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도 살리고. 야, 나도 은혜가 없을 때는 힘들더라. 내 은혜로 내가 이겼어.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주어진 삶을 은혜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여러분, 상처 그냥 혼자 들고 다니지 마. 십자가 산으로 가서 거기다가 주님 앞에 다 고슴도치가 다 가시가 예수님 몸에 박혀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다 주님이 대신 짊어지게, 주님이. 그리고 내가 은혜 없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은혜의 산에 올라가서 은혜를 탐뻑 받고 그 은혜로 견디고 은혜로 감당하고 은혜로 승리하는, 그럴 때 십자가를 만난 사람에게 용서가 흘러가고요,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막. 그래서 한 번도 상처의 산, 거기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상처의 산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제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다 상처의 산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냥 이제 크리스찬인 우리는 오늘 가정의 달을 만나서 내가 사랑하면서도 찌르고 있잖아. 가족들, 내가 열심히 고생하면서도 또 저 사람들을 힘들게 하잖아.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나도 충성한다고 하면서 찌르고 있잖아.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안 되겠다. 이 상처를 내가 상처 자랑하고 돌아다닐 필요가 어디 있어? 그게 무슨 자랑이야? 상처가 치유된 것을, 그 경험을 간증해야 되잖아요. 내가 십자가 산으로 가, 나는 감당할 길이 없어서 주님 담당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은혜를 입혀주세요. 은혜를 입혀. 나 이건 못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확 입혀주니까 상처가 덧나지 않고 상처가 아물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껴안아줄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처의 산에 머물지 말고 십자가의 산으로, 은혜의 산으로 옮겨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